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출애굽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10가지 재앙을 다 지나서 이제 드디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애굽왕 바로가 또 마음을 바꿔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렬하게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다가 이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요? 이 본문을, 이 내용을 성경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심으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 이후에,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두 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집트에게 행하신 10가지 이적 같은, 기적 같은 그런 재앙들을 다 몸소 보고 경험한 상태죠. 또 하나는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신 사건을, 그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을 지금 체험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광야는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물이잖아요. 그렇죠? 온도는 높고 땅은 거칠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이 없으면 정말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수르 광야라는 곳이 그런 척박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물 없이 사흘을 견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는 쓴 것을 말하면 쓰다, 그런 뜻이죠. 자, 고통 중에 있었는데, 물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었는데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죠. 야, 이제 3일 동안 물을 못 먹고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물을 보니까 살겠다. 그런데 못 먹는, 이제 쓴 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썩은 물일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못 먹는 물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요 모세에게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물이 없다 이거예요. 이 광야 사막에서, 이 수르 광야에서, 이 뜨거운 곳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물 없이 사흘 나흘을 견디는데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다. 그리고 백성들이 막 그 물 없는 것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25절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이렇게 가리키시는데 그가
모세가 물에 그 나무를 던지니까 쓰고 못 먹게 되었던 상태였던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기적이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구절에 좀 집중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얘기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이 수르 광야에서부터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치료해내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을 치료해 나가겠다. 너희들의 삶을 치료해 나가겠다. 너희들의 신앙을 치료해 나가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뭘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기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부분을 이제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미 힌트를 얻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물 없는 것 때문에 이 원망이 한 번 이제 싹 넘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살 길을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16장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16장 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16장에 오니까요, 첫 번째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게요, 사실은 모세뿐만 아니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했다. 우리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먹고 살만하게 또 그 위기를 살짝 극복하게 해주신 이후에
16장에 와서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번에 16장에서의 원망은 물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이제 외지 생활을 집을 다 떠나고 그래도 수백 년 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애굽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척박한 광야길을 막 걷다 보니까 몸이 많이 상했겠죠. 그랬더니 고기들이 먹고 싶었나 봐요. 여러분, 고기가. 그래서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죽게 되는도다. 그러니까 배고팠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배고프면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막 먹고 싶은 게 생각나죠.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있잖아요. 막 배가 고플 때 눈앞에 먹고 싶은 음식들이 아른아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고생되죠. 광야를 걷죠. 뜨겁죠. 메마르죠. 물은 부족하죠. 먹을 건 부족하죠. 그러니까 먹을 거 없다고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원망하는 자들에게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13절. 여러분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구워 먹으면 여러분 이제 고기 먹고 싶은 그게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신 것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매일의 양식을 주심으로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고치고자 하는가? 여러분 조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뭔가 두드러지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양들이 보이시죠? 그렇죠? 자, 17장 1절부터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뭐 했다고요?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여러분 요 정도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6장의 일부분, 17장의 일부분 어때요? 각 장별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모세에 대한 원망. 그런데요, 그 원망하는 원인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물 없어서 원망하고, 그렇죠? 물 달라고. 그러면 물이 조금 생기면 살짝 넘어가고, 그러다가 17장에 또 물이 없는 상황이 닥치면 또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배고프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물 없으면 또 모세 원망하고, 배고프면 또 하나님 모세 원망하고. 여러분 이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부터 치료하고 고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치료하고 고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그게 100% 다다 그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고치고자 할 때의 그 상당 부분은 바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게 부족할 때 여지없이 손가락을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고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출애굽기에 보면 두 부분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첫째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구원의 순간은요, 일회적이고 단회적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한 번 받았다가 죄 짓고 타락하면 그 구원이 효력을 상실했다가 또 열심히 내 삶을 추스리고 또 하나님을 막 열심히 추구하고 찾으면 다시 구원이 회복됐다가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그 얻은 구원이 효력을 상실하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혼의 구원은, 이 성경은 그것을 중생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한 번 중생받은 영혼은, 한 번 거듭난 영혼은 한 번 회개하고 회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인생은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했잖아요. 그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죄악에서 빠져나왔어요. 사단의 이 권세에서, 사단의 어떤 소속에서 이 건져내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일회적 구원은 영원한 효력을 지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출애굽은 단회적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뱅글뱅글 돌면서 광야 생활을 하거든요. 이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는 사건은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으로 종결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좀 더 긴 구원 이후의 삶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 40년의 긴 시간 동안, 그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조금씩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이었던, 애굽 왕을 섬겼던, 바로의 종이었던, 바로를 섬기는데 익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로 조금씩 변화시켜가고 고쳐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출애굽기에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출애굽하는 그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적인 우리의 오늘날 신학적이고 기독교적인 언어로 이것을 뭐하라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남, 중생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일회적이고 단회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한 번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단련받고 고침받고 훈련받는데 이 부분을 이 죽을 때까지 요 삶의 부분을 오늘날 우리의 이 기독교적 신학적 언어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화. 이 성화라고 불러요. 이게 성화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의 삶이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의 이 삶의 전반의 과정을 통하여서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삶을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좀 더 잘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성화의 삶이다.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중생과 거듭남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아까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했듯이 일회적이고 일시적이고 단회적이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삶은요.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 15장 오늘의 본문 16장 17장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고통과 고난이 오고 그러면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또 기적적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번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내가 정말 인생에 이렇게 고통의 이 산을 넘어가는데 이번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이번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 다시는 죄 안 짓고 다시는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데 어때요? 그 삶의 어려움이 또 싹 가라앉으면 또 우리는 마음이 풀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인생의 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성화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실제적이고요. 성화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것이 그 성화의 과정이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과정을 통과하고 거쳐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구비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과정을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성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몇 가지로요? 두 가지로. 자, 첫 번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삶에, 믿는 자의 삶에 굽이 되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원하시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첫 번째는 그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자들이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만 붙들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두 번째,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성화가요,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인간은 조금씩 더 나은 존재로, 더 멀끔한 존재로,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그것이 성화다. 여러분, 뭐 틀린 말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되고 싶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성화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때요? 중간중간에 너무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을 구세주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이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난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잘 살아가는 것 같다가 어때요? 치명적인 죄악과 치명적인 잘못과 너무너무 큰 실수들로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우리가 실망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인생을 한탄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마치 좀 하나님의 은혜로 좀 멀끔하게 잘 살 것 같다 하다가 물 없는 문제 하나 갖고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와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십니다. 그랬더니요, 어때요? 16장에 가더니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못 먹는 삶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냐고. 애굽에서는, 예전에는, 옛날 삶에서는 고기 정도는 마음껏 먹었었다고. 모세,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도 못 주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들어, 이런 원망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익숙한 모습이에요. 목회자인 저도요, 이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이 모습이 제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의 어떤 그 원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싹 넘어가요. 그러면요, 와,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다가 17장 가니까 어때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또 물이 없다고, 또 목마르다고. 그러므로 진정한 성화는요,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이 죄성과 싸우는 과정 속에 처절하게 실패하는 제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말씀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랬다 쳐도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도 알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도 드리는 자가 됐는데도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제 모습이 이토록 변화가 없습니까?
어쩌면 여전히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삽니까? 어쩌면 더 강폭해지고 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성화는커녕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화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의 그 믿은 이후의 삶도 그럴싸하게 되기는커녕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더 깊어져 가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멀끔한 인생으로 변해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어만 됨에도 불구하고 하면 할수록, 성화를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성화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구비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루기가 이토록 힘이 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더욱더 치열하게 공격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두고 봤을 때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써야 될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여전히 세상의 삶에, 덧없는 세상의 삶에 다 쏟으며 살게 만드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원수마귀 사단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서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여전히 공격하는 이유는 겨우 너 하나만 그냥 부끄러움 가운데 구원받는 그런 인생 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요, C.S. 루이스라는 이 기독교 변증가가, 이 학자가 상상력을 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상이냐면 주인공이 악마예요. 근데 이 악마의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그리고 이 스크루테이프한테 조카가 있어요. 조카 악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썼다라는 게 그런 거겠죠. 그 조카 악마의 이름이 웜우드예요. 웜우드.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신참내기 조카가 악마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는 자들의 마음을 뺏어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데에 이제 악마적인 어떤 방법들을 쓰는 거죠. 그런데 신참내기 악마인 조카 웜우드에게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해왔던 이 능숙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편지를 써서 보내요.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을 쓰고 저럴 때는 저런 방법을 쓰고. 그런데 어느 날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에게 또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삼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움직여요. 내가 맡은 기독교인이. 그 삶을 파괴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랬더니 스크루테이프가 편지를 보냅니다. 조카한테. 야, 어떤 교리를 봐도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지 못하게 해. 그거보다는 이게 실용적이냐? 내 인생에 유익하냐?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리를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목회자가 설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잖아요. 오늘날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인 예배의 이제 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선포되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저 진리가 아주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저 말씀을 내가 저 진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서 내가 저대로 살아야지. 인생을 삶을 저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 악마가 자기 조카 악마한테 조언을 해줄 때 진짜냐,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의 참이냐 거짓이냐,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그래서 그 진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도움이 돼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듣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고, 그렇죠?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맨날 들어봐야 저거 내 실제의 삶에 뭐 유익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내가 탐탁치 않아. 받아들이기 별로 이제 탐탁치 않아.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자기가 맡았던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조카한테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어느 날 스크루테이프가요, 이제 어떤 사람의 영혼을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막 공작을 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스크루테이프 악마가 맡은 이 인간이 영혼과 영생과 죽음 이후 복음, 믿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마의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관심을 갖고 추구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가 고민합니다. 야, 이런 영적인 것들에, 이 믿음의 이런 거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귓속에 속삭입니다. 점심시간이야. 점심 먹고 해. 이런 마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아. 점심 먹고 생각하자. 개운한 마음으로 점심 먹고 와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고민하는 이런 영적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자. 그리고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갔더니 이 사람 눈에 뭐가 보이냐면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석간신문입니다. 석간신문입니다. 석간신문을 파는 소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73번 버스가 눈앞에서 붕 하고 지나가는 이 두 가지를 이 사람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석간신문은요, 무엇을 대변하냐면, 여러분, 신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인간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애, 예술,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석간신문이 뭘 상징하냐면 그냥 인간들이 늘 익숙한 이 땅에서의 삶을, 다양한 이 땅의 삶 자체를 이제 석간신문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냅니다. 그 다음에 73번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사람들이 그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스크루테이프,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이 사람의 눈에 뭘 심어주냐면, 야, 지금 네 눈앞에 일상의 삶이 안 보여? 일상의 삶? 이런 다양한 실제의 삶이 있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느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느니, 믿음이 어쩌고, 선교가 어떻고, 영혼이 어떻고, 사후세계가 어떻고, 영생을 해야 되고, 그런 관념적인 게 이 실제 삶에서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니? 이런 생각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 맞아.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될 삶 자체가 있는데 너무 내가 지금 관념적인 거에 몰입했구나. 에이, 그래. 밥 먹고 그냥 다 잊어먹자.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이 일상의 삶을 또 살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먹고 사는 이 땅의 문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음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문제와 비교했을 때 더 크다고,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냐고, 눈에 보이고 실제적으로 만져지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거기에 집중하라고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의 삶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앙은 관념적인, 그냥 어떤 영적인 어떤 움직임, 영적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깨우치고 날마다 고쳐주시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삶이다. 열흘 있다, 아무리 붉은 꽃도 열흘 있으면 다 시들어서 없어지는 그런 게 삶이다. 그런데 영원한 진짜 실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실체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모를 뿐이다. 그 실체를, 진짜 실체를 붙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부수적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게 바로 그런 시각의 변화고, 삶의 변화고, 자세의 변화고, 태도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요, 이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먹을 고기가 없어서 고통받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 문제, 이 하나님이요, 예수님 때 와서 완전히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귀로 따라와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러분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그렇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고쳐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도 더 중요한 실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혼의 삶의 승패를 가르는 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 이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믿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난하더라도 병들더라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오더라도 오직 진짜 실제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이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깨닫게 해주시고 이거 고쳐주시려고.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의 삶이 실제라기보다는, 물론 이것도 실제지만 잠깐 있다 없어질 실제.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관념적이고 종교 중에 하나고 뭐 죽음 이후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 실제 삶에 별로 영향가가 없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고 살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진짜 영혼을 가르는 실제의 삶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삶을 붙들고 이 구원 이후의 삶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